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한 설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설교를 쓰시게 된다는 말씀을 어렴풋이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이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던 설교가 있었어요. 한 3분의 2 정도 썼는데 목사님께서 2주 전에 똑같은 부분으로 설교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신앙 고민들, 그리고 그 고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또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뭘 가르치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비워지고 저도 또 다시 결단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만지시고 또 맞는 메시지로 찾아가 주실 것이 믿어졌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 그래서 또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는 이제 3개월째지만 저희가 이제 저번 주일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조금 뭔가 오피셜하게는 이제 첫 걸음을 떼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부끄럽게 고백을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또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했던 시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또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된 시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찬양팀, 반주자, 교회학교 선생님 등 굉장히 많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했지만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제 인생에 신학교라는 건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하면서 살았어요. 신학교에 가고 사역의 길을 간다는 건 진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포기해야만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나는 아니야 라고 믿었고요. 또 방언 같은 경우도 진짜 선택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고, 또 여태까지 찬양팀 반주, 성가대 이런 많은 봉사한 시간들 다 합치면 난 이제 봉사 안 해도 돼.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주일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 그거면 됐지. 충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적도 굉장히 많았고, 또 저희 어머니가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침에 일어나셔서부터 찬양을 트세요. 아침 준비하시고 이럴 때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제가 자다가 이렇게 나가서 랩탑을 이렇게 끄고 와요. 시끄럽다고. 이게 되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옛날에 제 예전 모습을 쓰는데 너무 악한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되게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진짜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세워놓은 기준, 생각, 이 고집들로 진짜 똘똘 뭉쳤던 제가 이젠 하나님의 뜻대로 다 내려놓고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진짜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를 이렇게 신학교까지 보내시고 또 사역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붙들려 살지 않으면 겉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속은 그렇지 않은, 정작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정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걸 아셨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로 끌어오시려고 제게 놀라운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죠. 맨 처음에 보낸 서신을 받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이제 유대인들을 비롯한 일부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리고 이 시비가 어디까지 갔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이제 대한 도전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뉘우쳐서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또 이제 바울이 다시 가서 방문할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그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그리고 또 그렇게 준비함으로써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기준, 그러니까 진짜 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게 모호했던 그때에 진짜 온전한 기준을 바로 잡고자 그 권면과 가르침의 말씀을 서신으로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몰래 숨어 들어온 그런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 거짓 스승들이 이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무엇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찾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제 그때 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을 강조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면 과거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쓴 뿌리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이 쓴 뿌리가 무엇일까요? 이 쓴 뿌리는 독이 있는 뿌리, 그러니까 다른 식물의 성장을 막는 해가 되는 그런 잡초 뿌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 뿌리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뿌리인 거죠.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쓴 뿌리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더러움을 입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영적 상태도 굉장히 쓴 뿌리가 무성하게 나 있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쓴 뿌리에 도리어 먹히고 얽매여서 이게 그냥 디폴트 상태가 되어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지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쓴 뿌리가 생겼을까 제가 곰곰이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제 중학교 때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퍼블릭한 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제 책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막 얘기하고 급식 먹고 막 놀고 막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이 제 책상을 어제 치워버리고 저랑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래서 나는 왜 이러지? 친구들이 갑자기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기 복도 끝에 제 책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끌고 와서 원래 앉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같이 못 앉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교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4분단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4분단 다 제외하고 교탁 맨 앞에 그냥 혼자 앉았어요. 이렇게 여기 딱 이렇게 앞에 혼자 앉는 거죠. 이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제가. 근데 뭐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 중에 한 분도 저한테 왜 여기 혼자 앉냐고 물어보는 선생님이 없었고, 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혼자 있고 급식도 혼자 먹고 뭐 이런 혼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친구들이 다 제게 사과를 하고 또 저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또 새로운 학년이 되면서 이게 다 약간 없던 일처럼 되었지만 그게 약간 저한테 되게 큰 상처, 트라우마 같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 남의 생각, 남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리 피곤하고 이게 하기 싫어도 이걸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것 같다면 제 몸이 부서져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행동 하나하나에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이렇게 하면 나를 더 좋아해 줄까? 그거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인간관계를 제가 유지해 나갔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그 친구들이 뭐 저를 좋아해주고 이렇게 애정을 보여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왜 나를 좋아하지? 왜 나한테 잘해줄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데 이런 낮은 자존감이 저를 굉장히 올가매고 계속해서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계속 자라서 저를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까지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대. 근데 왜? 왜 나를 위해 보내셨지?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다고 하는 걸까? 그게 머리로만 아는데 이 마음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 진리가. 그래서 제 신앙생활이 그냥 감정에 충실한, 분위기에 취한 그런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쓴 뿌리라는 게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걸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둘 때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그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힘든 시간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받은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를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쓴 뿌리는 자라서 또 쓴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쓴 씨앗으로 나아가서 또 더 큰 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제가 왕따를 당했던 경험은 저한테 뭐 큰 상처가 되었고 근데 또 이미 지나간 일이고 또 그 친구들은 어린 나이에 그 행동들이 얼마나 저한테 아픈 상처가 될지를 모르고 버린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제가 잘못했던 거는 그 상처를 하나님한테 가져가지 않고 그걸 계속 품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이 상처 때문에 실패하는 거야 라고 이걸 계속 제가 물을 주면서 길렀던 것 같아요. 이 쓴 뿌리를.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관계들도 이 쓴 뿌리 때문에 다 실패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을 너무 낮게 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 뿐더러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고난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음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이 쓴 뿌리를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와 분노를 우리가 온전히 치유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채찍으로 살점이 찢겨 나가시면서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또 양손발에 못이 박히시면서 온갖 육적인 고통을 다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멸시, 천대, 비웃음, 수모, 모욕, 고통, 배신 이런 모든 심적인 고난까지 다 이미 감당하신 거예요. 이 모든 걸 견디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겪는 고난, 내가 지금 겪는 힘듦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의 치료는 오로지 용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진정한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쓴 뿌리와 분노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께서는 보혈의 능력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풀리지 않는 매듭은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속박은 다 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전 너무너무 슬프고 저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사랑을 못 느끼죠?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보라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란다. 아프고 쓰디쓴 시간들만 지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너를 만든 내가 있음을 기억하거라.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포도나무가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 봄이 온단다.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고통당했으니 너는 내 안에서 자유하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야 너는 내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 이 쓴뿌리는 이제 끊어내고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말해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과거의 쓴 뿌리는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먹고 듣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지음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구절이 바울 서신에만 164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화된 상태, 그러니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주님께 온전히 소속되고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의인으로 변화되는 그 단 하나의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낸다고 제 생각이 들었어요. 선택받은 자, 목회자, 봉사 많이 하는 자, 돈이 많은 자, 명예 있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된다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그 속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죄의 종노릇하면서 일생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이 진짜 그 복음,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 옛 구습을 쫓아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러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속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면 진짜 새 것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 것으로 기능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연합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착 달라붙다, 힘써 쫓아가다 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연합을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 달라붙어서 주님 가시는 곳에 다 힘써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은 음성을 우리가 걸으면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는 책 좀 그만 읽고 나가서 놀아라고 하신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책이랑 성경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책은 많이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읽기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게
새해 초반에는 1월 1일 무조건 통독한다. 무조건 한다. 이번에는 진짜 내가 한다. 이러고 막 읽기 시작해요. 막 정말 이제 뿜뿜해서. 근데 연말이 되어서 통독을 못해요. 그럼 이번엔 못했네.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해에는 내가 무조건 하지. 내가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다시 내가 여태까지 읽었던 걸 다 무효시키고 창세기 1장 1절로 갑니다. 이렇게 몇 해를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런 경험이 없나요? 안 없네요. 이거 내 웃음 포인트로 내가 써놓은 건데 아쉽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도 거룩한 습관이 들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운데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읽는 게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읽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착 달라붙고 어떻게 힘써 쫓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데 읽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지 않으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 저마다 제각기 소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 내 생각, 내 뜻대로 맞게 살고 또 내가 좋을 대로 행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우리 삶에 채워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교제하고 그 음성을 더 깊게 듣고자 더 깊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 미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또 그 기쁨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럼 또 그 음성을 듣고 이 거룩한 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음받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쁘게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이 쌍방통행의 연합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매일매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거죠. 또 말씀을 먹고 기도로 음성을 들은 다음에 저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음성 들은 거를 행해야 합니다.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온전히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만 좋자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이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 것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홈레스 사역도 이런 거잖아요. 똑같이 홈레스 분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알려주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정말 귀중한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홈레스 사역했을 때 다들 기억하세요? 저는 좀 무서워서 쭈뼛쭈뼛대고 말도 잘 못하고 뒤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 한 명씩 저희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저희 가서 복음 전하고 오세요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못한다고 뺄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용민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행함의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이 뭔지 아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홈레스 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가서 뭐 먹을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또 한 주간 마음에 품고 중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여졌을 때에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행하며 걸으며 나아갈 때 성령님과 진정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이 볼 때
아,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도 그 말을 이 세상 살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람은 복 받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직 연합하여 졌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녹아들고 스며들어 연합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긴가요? 마지막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에는 세 번째,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포인트처럼 새롭게 지음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런 변화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쓴 뿌리를 제거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로 음성 듣고 그걸 행하며 나아갈 때에는 그 삶이 예전의 삶과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불안이나 염려로 더 이상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왔을 때, 아, 성령님께서 이제 내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테스트의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내적 평안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과 갈망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말씀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이 뜨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내 욕심이나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변화는 바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삶,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해왔던 그 모든 행위들,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그런 가치관의 변환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르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집에 초대해서 대접하고자 했잖아요. 장정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너무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겠어요. 도와주는 손길이 너무 급할 텐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르다를 마리아와 비교했을 때 마르다는 외형적인 일, 이런 외형적인 업에 더 집중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마르다 얘기가 나오는 곳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분주한지라가 헬라어로는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보다 주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일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주의력을 쏟고 있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을 섬기는 그 행위로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마르다가? 마리아를 얘기하셔서 나를 좀 돕게 하라 라고 약간 명령 아닌 명령을 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옥방인 나사로가 아파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오빠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다시 살리셔서 그 후에 마르다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하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 후에 대접하는 잔치에서는 이 일이 더 이상 일이 아닌 거죠. 이 대접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사역이 되고 기쁨의 봉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일적으로, 업으로 삼았던 그런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우러나와 내가 이 대접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기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뭐 식사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할 때 우리가 뭐 예배 중간중간에 식당에 나가서 체크해야 할 때도 있고 뭐 마음이 좀 뺏기는 그런 봉사의 자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주님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삶은 사역이 더 이상 일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봉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저희 같은 이런 개척교회는 일손이 딸려서 정말 손길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잖아요. 저희 창립 예배 때도 저희 진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해서 그 예배를 섬겼던 것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예전에는 미처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 은혜들이 이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았을 때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작은 섬김의 자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변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와도 이젠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체험의 자리가 되는 거고,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연습의 자리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면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생각, 내 태도, 내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일하실 것이며 지금 이 시간, 이 현재에도 온전히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동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이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다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옛것의 삶에서 변화시키셔서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로 무장하며 행하는 삶을 살고 또 그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창립 예배를 감사히 드리고 또 귀한 성전을 또 얻게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성령님께 붙들린 삶 살아가시길, 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